같이 보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억울한 인생 가운데서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으로 괴롭고요, 고통스럽습니다. 현대의 사회에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극심한 우울감이 몰려온다라는 정의하에 자살을 택하는 이런 최악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동행해 주시는데 억울하게 형제들로부터 팔리움을 당하는 상황이 있게 되고요, 노예로 가서 거기서도 열심을 다하니 인정받았는데 성폭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일이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으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같이 결단하며 우리가 주께로 나가기로 소망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됩니다. 왕 앞에 범죄를 하여 이와 같이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왕의 최측근의 자리 가운데 있는 자예요. 왕의 음식에 독을 타면 왕은 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측근들로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이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들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 이와 같이 들어옵니다. 이 범죄 가운데서 이제 이들을 수종들게 한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수종들 수 있도록 요셉에게 요구하였고 요셉은 순종하여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아무 의미 없이 이런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우연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신 후에 이제 최고의 것으로 빌드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이 모든 전초의 과정을 이제 그가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 주님의 때가 도래하고 있기에 그를 사용하시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요셉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운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요셉은 어느 정도로 열심을 다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알고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왜 근심이 있는지까지 물을 정도로 이와 같이 세심하게 섬기고 있었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타인의 이 아픔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아픔을 공감해 주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던 이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마음을 품고 이와 같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 말이 애굽인들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애굽의 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자들 가운데에 담대히 이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순간, 그가 과연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훈련이 필요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모든 일하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자기의 꿈을 형제들에게 자랑하는 이 정도의 사람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주의 뜻대로 운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구심을 품으며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이 12년의 모든 과정이 끝인 줄 알았지만 내일도 말씀을 나누겠고 계속하여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는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셉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있는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워서 절규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하였던 모습이 있을 때에 결국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으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청지기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